우리 시간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먼저는 한국의 안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대통령과 아울러 유정자들,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분들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두 번째는 교회는 생수의 강이 흘러야 합니다. 이 영생수가 흐르지 않으면 교회는 외적인 것만 남게 되는 거죠. 꼭 생수의 강이 흐르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세 번째는 이제 추석을 위해서 내려갔던 분들 안전한 귀경길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 세 가지 문제로 기도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과 함께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우리 아버지의 성부를 찬송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아름답고 은혜롭고 능력과 권세 있는 말씀 속에 이루어 나가는 교회로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케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의 안보를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이 꼭 지켜주셔서 어려움이나 불행한 일이나 고통당하는 일 없이 온 국민들이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 일을 위해서 가장 앞서가는 그런 민족으로 세워지도록 우리의 모든 조국 강산과 아울러 우리 국민들 은혜로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대통령 꼭 하나님 보호하소서, 지혜를 주시기를 구합니다. 국정을 잘 다스리고 치리하도록 항상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고 지혜 더하여 주옵소서. 그 주변에 좋은 사람들로 세워주시고 협치하여 모든 일 은혜롭고 감사하며 복된 나라로 지도해 나가도록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은혜로 임하여 주시기만을 간구합니다. 또한 추석을 맞이하여서 고향에 내려간 우리의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귀경하는 길에 안전한 길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고 저마다의 마음속에 기쁘고 즐거움과 비전을 갖고 새로운 일상으로 돌아가는 은혜의 생명들 되도록 하나님이 항상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세운 교회입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도록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항상 함께 해 주심을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 39절까지 37에서 39절까지 우리 같이 다 읽습니다.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아멘. 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성령 받으라 두 번째 시간을 제가 이렇게 또 만들어 보았습니다. 추석들 잘 지내셨지요? 예, 추석하면은 추석 용어 앞서에서 꼭 붙는 용어가 있어요. 그 용어가 뭐냐면 즐거운 추석 명절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명절은 즐겁게 지내는, 뭐 추석에 얘기하려면 내용이 깁니다. 그러나 어떻든 추석은 즐거운 명절이다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어떻든 추석 잘들 지내셨고, 또 이제는 오늘이 이제 연휴 마지막입니다만은 추석이 끝난 이후에도 평범한 일상에 가장 행복한 거예요. 가정에 무슨 문제 하나 딱 생기면은 뭐 먹는 것도 뭐 그냥 잠자는 것도 말이 아니죠. 그래서 별 문제 없이 평범한 일상, 이것이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보면은 은혜에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늘 베푸시는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고 영광을 그에게 돌리는 것이 가장 복 있는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오늘 여기 두 번째 시간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을 선물로 받은 교회, 여기 지금 39절에 보면은 약속하신 성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성경을 보면은 참 주의 깊게 봐야 깨달음이 와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면은 전부 약속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준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준다, 전부 약속이에요.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인간 면에서는 약속을 지키는 것이 사는 길이에요. 그것이 복을 받는 길이고 은혜를 받는 길이고. 하여튼 그래서 이 교회는 지금 39절에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 약속을 지금 우리도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을 선물로 받은 교인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제가 전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세계의 교회가 숫자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 260만 개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하여튼 국가치고 교회가 안 들어간 나라가 없어요. 다 교회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문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교회 숫자가 260만 교회. 물론 여기서 이제 좀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떻든 260만 교회. 한국은 얼마냐? 한국은 현재 8만 교회인데 지금 이 코로나 3년 동안에 8만 교회가 그대로 건강을 유지하는지 아닌지는 그거는 또 우리가 다른 각도에서 봐야 할 일입니다만은 어떻든 이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받은 교회고 그런 사람들로 일을 했습니다. 보면은요, 사도들은 무슨 일을 했냐? 선교와 그리고 기도하는 일, 말씀 전하는 일, 이런 일들을 했어요. 여기 선교라고 하는 거는 우리네가 그냥 단조롭게 생각해서 뭐 헌금만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 선교 내용을 보면은 종교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널리 전하는 일. 그래서 이 사도들은 그런 일을 하고, 여기 성경에 보면은 집사들은
봉사와 전도하는 일을 했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6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는 것이기에 성령 받아야 합니다. 저는 이 얘기를 간곡하게 부탁하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회개하고 예수 믿은 후에 성령 받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어요. 이게 이제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그렇지 않았죠. 성령 받으니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고 세례를 받고 식음을 전폐하고 있던 바울이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려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을 하셨죠. 저도 이 교회 개척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교회를 부흥시킬까? 어떻게 해야 성도들을 바로 믿음으로 세울까? 진짜 목회자가 아니라면은 이 심정 이해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도시의 큰 교회 가서 예배도 드려보고 대관절 이 교회는 무엇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교회를 키웠는가 다 곰곰이 할 수 있는 범주 내까지 그 내용을 찾아보고 알아보고 그래봤어요. 근데 거기는 다 이유는 하나더라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성령 받은 그런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고 성령 받지 못한 그런 분들도 있죠. 그러나 교회 안에도 보면은 성령 받지 못한 분들도 있는데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은 성령 받지 않은 분들이 교회를 하게 되면은 교회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어떤 잡음이 오냐 하면은 성령 받은 분들은 일을 하면 할수록 영광을 주께 돌리고 교회로 빛을 나게 하는데 성령 받지 않은 분들은 그 모든 것들을 자신에게 돌리더라 이거요. 그래서 일을 해놓고도 오히려 마이너스 나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래서 이래서 성령 받은 분들을 들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교회는 성령을 받아야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성장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 번 겪어본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 사도행전에도 성령 받지 못한 교회가 두 교회가 있었어요. 참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사마리아 교회와 에베소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이 사마리아 교회하고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성경이 많이 등장하는 교회입니까? 그런데 이 두 교회가 성령 받지 못했어요. 보세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빌립 집사죠. 여기 나오는 집사는 오늘의 이제 목회자와 같은 거예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랐어요. 그리고 세례 받았어요. 그런데 성령은 못 받았어요. 성령 말도 들어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또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아볼로라고 하는 이제 목회자가 나오죠. 아볼로, 그는 학문과 또 성경에 아주 능한 자예요. 바로 이분이 에베소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때 이분은 탁월한 웅변가예요. 그래서 이분이 학문도 많고 고상한 지식도 있고 탁월한 웅변가이기 때문에 이분이 말을 전하면은 안 따라오는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에 보면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막 파가 이 파 중에 하나로 속할 수 있는
아볼로, 그렇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은 알지도 못했어요. 근데 이제 보세요. 빌립, 사마리아인 진정한 회개와 죄사함이 없고 다만 이적을 보고 호기심에 따랐어요. 오늘날에도 그때는 이적을 보고 호기심에 따랐지만 오늘날에도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진짜 뭐 분위기도 그렇고 시골 조그만 교회는 뭐 그냥 별것 아니지만은 말 들어보면은 도시의 큰 교회는 뭐 부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의사들은 다 이게 상담으로 이렇게 다 아픔을 얘기를 해주고 변호사 계통의 학문들은 교수들은 어떤 게 이런 부서들이 많기 때문에 뭐 그냥 시골 교회 와서는 모여서 그냥 고작 한다는 게 커피나 마시고 얼굴이나 데우고 예배 끝나고 그냥 가는 게 일 아닙니까? 근데 거기는 가면은 그런 일들이 주어졌기 때문에 얼마나 도움에 필요한 손길들이 많이 교회 안에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큰 교회 가는 거죠. 사람은 엄청 모이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다 성령 받았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불완전한 교회, 이 사마리아 빌립 같은 분이 복음을 전해도 성령 받지 못하니 불완전한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베드로와 요한을 그 교회에 보내서 그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고 기도를 해줄 때 그들이 성령을 받고 완전히 다른 교회로 돌아간 거죠. 저도 목회해 보니까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았다고 이상하게 날뛰고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어떻든 성령 받아야 개인의 심령이 살아나고 이 속에서 생수의 강이 막 믿음이 흘러 넘치는데 몸이 안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들이 가서 기도해 줄 때 회개가 일어났고 그리고 그들이 성령을 받을 때 그제서야 교회가 건강하고 은혜로운 교회가 되었다고 사도행전 8장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볼로를 한번 보세요. 아볼로는 이제 사도행전 19장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에베소 사람들도 진정한 회개, 진정한 체험 이런 것이 없이 학문과 웅변의 매력에 끌려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많이 모였죠. 그렇게 모였는데도 불완전한 교회가 되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누굴 보내셨냐? 사도 바울을 보내셨어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 받기 전에는 기독교인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나니 눈에서 피들 같은 것이 떨어지고 자기 실체를 보게 되고 깨닫게 되니까 이건 뭐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된 거죠. 저는 이리 보면서 이 세상에 260만 교회가 있고 한국에도 8만 교회가 있는데 교회다 목사나 두 갈래로 나누어집니다. 성령 받은 교회가 있고 성령 받은 목사가 있고 성령 받지 못한 교회가 있고 성령 받지 못한 목사도 있어요. 성령 받은 교회와 성령 받은 목사는 하나님의 권능의 영에 같이 합니다. 그래서 영이 살고 영이 사는 분들은 삶도 살아나요. 어떤 분이 학교 다닐 때 참 그 친구들이 의가 좋아서 야, 이 다음에 우리들 성인이 되거든 꼭 우리 땅은 넓은 땅을 우리 재산들 다 모아가지고
너는 여기저기 이렇게 집을 짓고 아주 공동생활하자고 그렇게 의가 좋은 친구들이 그렇게 했었답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는 그냥 다 그렇게 그냥 늘 같이 의좋게 그랬는데 대학을 가니까 이제 뭐 각기 다르죠. 지방도 있고 서울도 있고 뭐 멀리 떨어지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 지금부터는 뭐 전화나 있지만 그때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고장 나눈다는 게 이제 편지나 하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고등학교보다도 대학교 가서는 그냥 거리가 완전히 멀어졌는데 이 결혼하고 나니까 더 멀어진 거예요. 그때 이후에 지금 몇십 년이 흘렀는데 그중에 공부 잘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제일 잘하던 놈은 은행의 지점장이 되어서 아주 최고로 잘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망할 때는 그 친구가 제일 망하더래요. 제일 먼저 망하더래. 그래서 지금은 어떠냐? 친구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폐인이 됐고 어떤 거는 자살하고 어떤 건 이혼하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잘 믿든 못 믿든 예수 안에서 교회 생활 꾸준히 하는 사람이 처음에는 이제 다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근데 어느 정도 올라가더니 평준화가 되더라 이거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 되는 것 같이 느껴져도 쭉 흔히 삶이 후대로 이어지더라 이겁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가다가 툭 떨어지고 뭐 가다가 좀 가다가 그냥 꺾어지고. 교회에 몸담고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모릅니다. 좋은 일이 있으나 힘겨운 일이 있으나 사람 사는 세상 어떻게 좋은 일만 있겠어요.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고 나갈 때 결국 삶은 은혜로 이어지더라 이겁니다. 제가 한참 개척할 때 어려울 때 대간절 이 교회는 어떻게 교회를 키워나고서 그런 교회 찾아가 보니 특이가 하나 있는데 반드시 기도원을 소유하고 있어요. 영락교회는 수유리에 영락기도원이 있고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라고 하는 선복음교회는 오살리 금식기도원이 있고 거기 가면요 거부반응 날 정도예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우리 교회에 대해달라고 도무지 그 소리에 그냥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까? 강남 금식기도원 가보세요. 강남 순복음교회 강남 금식원이 있어요. 감리교회는 철원 대한수도원이 있고 기도원을 끼고서 그 교단을 위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 들으시더라 이겁니다. 그렇다고 우리도 기도원 세우자는 말은 아닙니다. 어떻든 교회는 성령 받아야 성도들도 성령 받아야 가다가도 힘겨운 일이 있을 때 넘어지지 않고 비틀비틀 되더라도 그래도 쭉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그들과 함께 하더라 이겁니다. 어떻든 여기 나오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도 보면은 그렇게 유명하고 이름 있고 모든 것이 사회적으로 앞서가던 이런 분들도 아볼로나 빌립 같은 분들도 결국 성령을 모르니 불완전한 교회이지만은 성령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강권적으로 임하는 교회들이 되더라는 것을 눈여겨보시고 우리 신앙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마음에 힘입고 주어진 일상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것을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의 말씀 꼭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교회와 아울러 우리의 심령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런 은혜의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담임 목사님에게 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성령의 목자가 되어서 앞서가는 교회로 영혼을 살리고 삶을 살리는 축복이 은혜로 임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의 일상도 은혜롭고 안전한 삶으로 함께해 주심을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